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말씀은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는 근동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죠. 주전 605년경이고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썼다,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러죠.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통역자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전해지기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룩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만 그만큼 바룩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오직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 적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좀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는 고뇌가 있습니다. 아주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바룩은 그 안에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심판이 닥쳐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아주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은 하는데 막상 또 현실로 돌아가면 내가 결단했던 거,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말씀과 삶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내적 갈등, 영적인 갈등을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없다면 갈등이 있을 수도 없죠. 갈등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갈등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운 성과 또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되어질 상황, 예언의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미래적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건 하나님 주권이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다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다. 심판의 말씀 이것은 실현될 것인데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으로 노량물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룩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전쟁하시고 원수와 싸우시고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의 인생에 승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룩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영광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이 백성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록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자도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왕과 이 고관 대작들이 이 말씀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한번 말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사람은요, 이게 영원히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주님 말씀이라면, 이게 주님 뜻이라면,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한자 한자 묵묵히 그 글자를 써내려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기분이든 어떤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기록해 나아가고 또 읽어 나아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써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이제 국제 정세가 재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이 패하는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정치적 사건, 또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어져가는 국제 정세, 되어져가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뭐 그럴만하니까, 아니면 또 운이 좋으니까, 그럴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이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과 오만과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애굽이 패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누구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삶에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영역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생활 패턴이 잘못됐지, 내 식습관이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어쩌면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들,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 통증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